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언약을 붙잡고 광야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외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나의 기도를 찾게 하시고 우리를 세계 속에 남은 자로, 위기 속에 남는 자로, 시대 속에 남을 자로, 미래 속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재앙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위대하게 서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확인하며 한 주간의 방향 잡기 원하오니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꼭 필요한 말씀이 렘넌트들에게 정리되고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1부, 2부 그리고 고등부 메시지 가지고 요약해서 붙잡을 메시지 제목이요. 복음 누리는 힘을 찾는 거예요. 어디에서 찾느냐? 예배에서 찾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집중적으로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누리는 힘을 찾는 겁니다. 예배 집중 속에서 한 주간 동안 계속 예배하고 예배 집중하고 복음 집중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힘을 계속 찾아내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누리는 영적인 힘을 계속 찾아내는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읽었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어디에서 만나겠다고 하느냐면요. 언약궤 위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거기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모세를 만나겠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줘가지고 이 말씀이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언약궤 위에 뚜껑이 있고 그 언약궤 장식이 있어요. 언약궤가 이렇게 이제 직육면체냐 이게? 수학 배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그룹이 있어요. 그룹이 새겨져 있는 거야. 조각되어 있는 거야. 그룹은 천사거든요.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그 그룹이라고 번역하니까 무슨 삼성그룹, 현대그룹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룹은 그 그룹이 아니라 영어 그룹이 아니에요. 케루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그냥 가지고 쓴 거예요. 천사들 중에 여러 천사가 있어요. 천사 중에. 그래서 그 천사 중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죠. 기억나시나요?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렘넌트에 대한 언약을 붙잡게 될 때 스랍 중에 하나,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와가지고 핀수출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므로 너의 죄가 사하여졌고 내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복음 체험하는 그 상황을 이제 심부름을 한 거죠. 그게 스랍이라는 천사였어요. 여기에서는 그룹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랄까 그림 그리는 실력이 이제 똥손 실력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양쪽에 그룹 천사가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거야. 천사 조각을 해놓은 거야. 그리고 그 천사 날개를 이렇게 달아놨다고. 날개 같습니까 좀? 그릴수록 더 이상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그 언약궤 이렇게 직면에서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언약궤 양쪽으로 그룹을 달고 그 그룹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거기에서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을 막 이렇게 육신적인 물질적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꼭 여기에만 임하느냐 그 말이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야. 여기를 경배해라. 여기에 하나님 앉아 계신다. 그 말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복음을 붙잡을 때 그 언약궤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야.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신 본문이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룹이라는 천사가 또 어디에서 본문에 언급이 되냐면요. 성경 어디에서 언급이 되냐면 히스기야 임금이 또 언급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사네립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너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 너네 나라 이제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항복, 권고, 문,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니이다. 무슨 말이죠? 천사들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 조각을 새겨놓고 그 천사 조각 그 사이에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이 전 이스라엘에 흘러가게 함으로써 언약을 붙잡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를 없애버렸어요. 유 목사님 2부 예배 때 말씀하셨죠? 없애버린 거야. 일부러 없애버렸어. 왜? 그거 지금 있으면 그걸 우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진짜 하나님이 앉아 계신 줄 알고 전부 다 거기 와서 절하고 그거 만지려고 하고 아니면 그거 구경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뭔가 효험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빼앗으려고 하고 이럴 거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지금 구름 날개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도 수첩을 통해서 렘넌트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영광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이번 주간에 렘넌트들이 찾아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과학을 누려야 되거든요. 영적인 과학을 집중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인 여러분은 영적인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적 사실 뭡니까?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죠. 분명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활동하시고 그곳에 심부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비치는 내 눈에 지금 화면에 딱 들어온 준우와 예원이와 승은이에게 또 여기 같이 접속해 있는 모든 랩런트들 현장에 우리가 지금 멀리 다 떨어져 있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야. 화면을 두고 지금 떨어져 있는 우리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에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에게 동시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자들은 마귀한테 잡혀있죠. 눈에 안 보이게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이러니까 이 사단한테 잡혀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엘리트든지 실패자든지 성공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상관없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전부 거기에 잡혀있는 거지.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힘을 가진 겁니다.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거예요. 볼 수 있는 굉장한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렘넌트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복음을 집중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답이 어디에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사 나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임재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시편 22편 3절에서는 다윗이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임하사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의 경배를 받으시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거야. 나는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집중하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내 위에 머물게 하시는 거야. 영광으로 권능으로 내 위에 임하게 하시는 거야. 이것을 누릴 때 승리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질입니다. 아시겠죠? 임재라는 말이 약간 어렵다면 조금 쉬운 말로 그리고 친근한 말로 표현할게요. 함께입니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렘넌트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과 사실적으로 함께 이 사실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누리라는 거예요. 언제? 광야길 가는 동안 누리라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지금 가나안 땅 가기까지 광야길이라는 어려운 길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누려라. 무엇을 누리라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사실, 영적인 배경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힘을 줘서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영적인 힘의 본질이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내 속에, 내 현장에 임재하사 나와 함께. 이것을 누리는 시스템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어디에서 짓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짓게 하셨어요. 이게 일부 앱의 메시지죠. 광야에서 지은 성막입니다. 자, 일부 앱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자체가 바로 재앙시대다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재앙시대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두 번째,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출애굽입니다. 재앙시대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잖아요. 해방되었거든요. 다시는 과거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광야길이라는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장난은 아니거든요. 실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광야길을 하루하루 거쳐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서 성막을 만들어라. 가진 거 내놔라. 숨겨놓은 좋은 거 내놔라. 이거 가지고 성막 짓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필 왜 그런 얘기를 하실까? 생존하는 것만 해도 힘들 수 있는데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기본적인 욕구 충족만 해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산다? 한 2박 3일만 텐트 치고 있어도 여러분 솔직히 이제 싫어지기 시작할걸요? 하루 정도는 괜찮습니다. 일주일 하면은 텐트에서 자는 거 힘들 거예요. 당장 여러분 침대에서 자고 싶지 돌바닥에서 자고 싶습니까? 여러분 당장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깨끗한 우리 집 화장실 가야지. 천막 치고 있으면 화장실 어디 갑니까? 구덩이 파고 이렇게 거기다 싸고 이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덮고 이래야 될 판이거든. 그걸 40년 동안 해야 된단 말이야.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바쁘고 그런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물론 무슨 이런 사치스러운 말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게 제일 필요한 거란 말이야. 왜? 제일 필요하다. 왜 그러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광야길 가는 가운데 우리 힘으로 통과하는 게 아니거든. 반드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아니 저는 고3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만 해도 신경 쓰기도 바쁘고 너무 힘든데 무슨 예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야.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앙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야.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뭐 하라냐면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포럼하라는 거야. 왜? 가장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바쁜 걸 누구보다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뭐 하라고 하느냐? 다락방 하라고 한다. 렘넌트가 공부하느라 너무 바쁜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렘넌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서밋타임 하라고 한다. 왜? 가장 필요하니까. 왜 필요합니까? 세 가지 해야 되거든요. 근본 치유해야 돼. 노예로 있던 상처와 근성 치유하고 완전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미래 준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맡기려고 하거든. 이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예배 속에서 하라는 거야. 영원한 것을 누리라는 거지. 영원한 것을 누리고 영원한 것으로 응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이 답이 어디 속에 들어있다? 예배 속에서 영적인 힘 얻는 데 있다. 예배 속에서 복음을 누리다가 하나님 주시니 힘을 얻으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쁜 사람들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너네 진짜 바쁘지? 너네 진짜 힘들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성막 만들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입시 때문에 바쁘겠죠? 마음이 쫓기겠죠? 그래서 성막 지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막 중심, 예물 중심, 재물 중심. 예물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헌금인데 그냥 헌금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헌금, 언약이 있는 헌금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누리시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물을 언제 준다고요? 결혼식 때 이렇게 예물을 주잖아. 예물 반지 이렇게 해가지고 맞추잖아. 무슨 말이죠? 언약의, 약속의 그 뭔가 물질이라는 거예요. 약속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담긴 선물, 약속이 담긴 헌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려라. 재물은 뭡니까? 나 자신을 드리는 거야. sacrifice죠. 영어로 sacrifice야. 뭐예요? 나를 희생해서 나를 제물로 바친다는 그 말이야. 희생을 바친다. 제물을 바친다. 무엇이냐? 내 인생 전부를 드린다. 그러면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미지로 바꿔보세요. 한 주간 동안 렘넌트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
오늘 렘넌트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이다. 예은이가 공부하고 있는 그 책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시은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사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아에게, 승호에게, 명서에게, 건이에게 주의 영광이 머무르게 하사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증거궤를 주셨어요. 언약궤죠. 언약궤 모시는 게 성막이잖아요. 성막 짓고 그 안에 증거궤를 놔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림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그림을 좀 자세하게 그리면 좋은데 제가 그림 솜씨도 없을 뿐더러 시간도 없으니까 성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오직 한 길이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이라는 말은 그냥 손 씻는 큰 대야인데 여기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이제 막 복음으로 나를 깨끗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끗게 하셨지. 제단의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시지. 여기가 마당이에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성막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휘장으로 쳐놓은 바깥이고요. 여기가 뜰이에요. 이 뜰 안에 성막인데 성막이 이렇게 높이 있어요. 여기도 직사각형으로. 그러면 이 성막 안에 몇 가지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휘장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내부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데 성소 거룩한 곳이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 증거궤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는 진설병과 등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은 여기까지 들어갑니다. 성소에까지 들어가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소, 인간은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도록 문을 여신 거야. 그 전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죄 용서를 받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게 없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있어. 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리고 여기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는데 이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무엇을 각각 말합니까? 만나를 말하고 아론의 쌍난지팡이 있고 십계명 돌비가 있는데요. 이게 전부 뭘 말하냐?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살리는 세 가지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뭐죠?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도, 이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이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주셨다니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두 돌비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쌍난 지팡이였죠. 아니, 지팡이 막대기에 어떻게 싹이 납니까? 다 죽었는데, 죽은 나무인데 나무 잘라가지고 만든 지팡이에 어떻게 싹이 나요? 하나님의 능력이야. 예수 생명, 예수 인도, 예수 능력인데 이것을 보니까 뭐 생각납니까? 신자의 축복 7가지 중에 앞에 3가지 생각나죠. 우리에게 주신 신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내주, 우리에게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하라는 것입니까?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야. 무슨 언약입니까? 증거의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야. 나에게 분명한 증거, 출애굽의 증거 주셨잖아. 나에게 분명히 현장 살릴 증거 주시잖아. 지금도 말씀으로 주시는 증거를 붙잡으라고. 그리고 현장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라. 미래에 대한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거야.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증거의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개인의 언약을 붙잡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만 주시는 이명계약을 찾아내라. 전부 이거 찾아냈잖아요. 그죠? 이것을 어떻게 누립니까?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누려라. 그래서 그룹이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오늘도 렘넌트는 언약 붙잡을 때 성막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찾아낼 때 하늘 보좌의 배경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 당할 수 있습니다. 막막한 답답한 상황 처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광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데 요셉은 넘어지지 않고 이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는 서밋 타임의 시간으로 뒤집어 버렸어.
이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주시는 시대 살릴 비전이 보인 거야. 그쵸? 여러분이 청소년 때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때 비전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만난다? 진짜 축복이겠죠. 여러분이 이것을 두고 공동체가 되시길 바라고, 이것을 두고 이번 주에 신방 캠프 누리시길 바라고, 이것을 두고 계속 다락방 찾아내시길 바라고, 이것을 두고 집중훈련 연장전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렘넌트 여러분을 한없이 축복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그래서 언약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시간표가 늦춰지고 있는데 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지금 시간이 보강하는 시간이에요. 개인적으로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정비하는, 보충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사실상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신방을 일일이 다녔으면, 코로나 안 터져가지고 신방을 일일이 다녔으면 아직도 한 3분의 1도 못했지 않을까. 시간 약속 잡고 선생님하고 찾아가가지고 만나고, 내가 차도 없고 뭐 대중교통으로 다녀야 되는데 한 곳에 마침 잘못하면 2시간씩 걸리고 이러면 하루에 한두 군데 갔다 오면 시간 다 끝나고 뭐 이러겠지. 그것도 뭐 학교 끝나고 나서야 만날 수 있으니까 뭐 한 오후 6시, 7시 돼서 뭐 한 명 만난다 치면 한 군데 갔다 오면 끝날 가능성도 많고, 이런 가운데서 한 명 한 명 미션 주고 하는데 1년 내도록 해도 못할 건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영상으로 보지만 비록 매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현장에서 계속해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많이 보강하고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개인의 영적 상태를 많이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상태와 미래 살릴 수 있는 실력을 많이 길렀으면 좋겠어. 오늘 3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근본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영적인 상태라고 했잖아요. 기본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기초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실력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상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현장 살릴 자세와, 그리고 실제 살릴 실력, 요 3가지를 기르기 위해서 정비하는 시간으로 남은 시간도 완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겠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딱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고, 그 중에서 진짜 헌금 실천하는 것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렘넌트 여러분, 헌금 실천하고 계신가요? 헌금 바구니가 안 돌아다니잖아. 계좌이체로 헌금하는 그 실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계좌이체를 하지 못한다면, 뭐 아직 나는 금융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실천이 안 된다면 모아놓아야 돼. 여러분 개인의 봉투를 가지고 모아놓는 거야. 개인의 어딘가 딱 해가지고 모아놓았다가 코로나 해방되었을 그때 들고 와가지고 헌금 드리는 거야. 매주 모았던 그 봉투를 가지고 한꺼번에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는 헌금 실천해야 돼요. 2번째, 언약 정리해야 돼. 예배 중심으로 살면서 언약 정리. 어떤 언약 정리냐? 구체화된 언약이야. 그래서 뭐 하라고 했냐? 집중훈련 때 기도 제목을 계속 정리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을 여러분이 꼭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찾아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드세요. 서밋타임이죠. 미래 살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행복한 비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뭘 합니까?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거야. 그룹 날개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내게 주신 나의 언약궤 안에서, 내게 주신 나의 언약 안에서, 그 언약궤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복음을 통해서, 복음 누리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이때 주시는 큰 힘을 얻어보세요. 이 힘을 가지고 공부 도전하는 겁니다. 이 힘을 가지고 영적 도전하는 겁니다. 이 힘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2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여러분이 가야 될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중심 1부, 언약 정리 2부, 묵상하고 서밋타임 고등부, 요 3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근본, 기본, 기초,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증거가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와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주사 예배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궤를 붙잡고, 정확하게 언약을 붙잡고 나의 언약을 발견하고 누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서밋타임 속으로 들어가다가 비전을 찾았던 요셉처럼 요한 주간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기도 속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묵상 속으로, 흑암의 세력을 산산히 무너뜨리는 묵상과 서밋타임의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의 시간을 누리는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을 또다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